삶을 지키신다면은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건강한 행복한 능력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유혹에, 시험에, 갈등거리,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데도요 아마 여러 번 생각해서 왔을 거예요. 갈까 말까. 이제 여러분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 또 이제 유혹, 이제 그 내 생각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왔죠. 오늘 안 왔더라면 여러분 한 주간 정신적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 해방받고 한 주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에 그냥 뭡니까? 이제 이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 여러분 영상 봤듯이 그냥 집들이 완전히 그냥 흔들기로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뉴스거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그랬느냐 보니까 다른 집들은 다 목재로 이제 목재로 지었는데 이 집은 이제 그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집만 바닷가에 딱 이제 불타지 않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고통당하게, 어떻게 하든지 시달리게 자꾸 유혹거리가 와요.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제 나를 살리는데 외적인 것에서 자꾸 나를 이런 지키려고 나의 것 외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결론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한 주간도 우리를 힘있게 또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의 정체성.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억할 것은, 항상 누릴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윗이 시편 23편은 그 엄청난 그런 고난의 어려운 환경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릴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고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고 사단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른 것 가지고는 사단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분의 인도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막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여러분이요 이제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강단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면은 내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자꾸 이제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이런 방법을 떠나서 세상 방법 따르지 말고 전도자의 삶,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내가 어마어마한 이제 정신적으로 치유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정신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지?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대지는 내가 실천한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게 비전이고 이번 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정신 치유가 되어지면은 이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즐거운 인생이 된다. 그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내가 사람의 말에 환경에 내 자신에 이래 속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래 평안한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해서 여러분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그리고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정리하는 습관.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데 참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다 해서 다 알아서 안 하는 건지 이제 글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서 그게 뭔가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요 자꾸 이제 이런 기록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꾸 그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통해서 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또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생활화되어지고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내가 자꾸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이제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행복한 삶을 살아서 이런 플랫폼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플랫폼 전도란 정신치유와 정신치유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정신치유가 돼야 되는데, 정신치유라는 것은 괜히 우울하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또 가출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인데, 또 쓸데없이 걱정이 걱정을 많이 해서요 생각이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밤이 두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이제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술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이런 이 모든 것이 치유받아야 될 정신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했고, 어떻게 하면 이 치유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치유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누림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 알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야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삶 속에서 누릴 때 플랫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행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신경질 막 정신을 시달리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을 많이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플랫폼 전도의 증인 됩시다. 자, 정신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정신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와 답을 알고 누리면은 정신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 근본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 근본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이게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은요 이제 사단에 잡히는 것이고, 사단이는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고 사단이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영적 삶이 되어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서 이제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늘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오늘 정신치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늘 이제 마음의 편안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행복을 전달해주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 말씀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와 같이 상실한 마음, 그런 완전히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로 그런 실패에 망하는 삶이 되어지죠. 정신 문제도 자기중심, 물질성, 성공중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고 이제 그 해결이 안 되어지고 뭔가 시달려야 되고 뭔가 이제는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자기중심, 성공중심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상, 또 창세기 6장 14절 그 방주 속에 들어가면 되어져요. 오늘 또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영접하면 깨끗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맡기는 겁니다. 그 짐이라는 것은 어떤 짐이에요? 어떤 질병의 짐도, 자녀의 짐도, 내가 인간관계의 짐도, 내가 무능도 뭔가 묶여 있는 것이 있죠. 그 뭔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조건 뭐지?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내가 배고프다? 밥 먹으면 되는 것이고 목마르다? 물 마시면 되듯이 우리가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방법은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이제 그 은 20에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진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상처든지 뭐 육신의 문제든지 어떤 사고든지 사건이든지 누구나 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이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되겠죠. 갑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 사단은 자꾸 여기에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그게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든지 지의식에 빠지든지 아쉬움에 빠지든지 자꾸 이제 이런 것들에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이런 문제에 우리는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거기에 잡혀서 묶여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어 정신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30절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진짜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능도 맡기고 내 숨겨진 영적인 문제도 맡기고 우리 가문의 지금 문제에 맡기고 뭔가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여러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맡길 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빌보 4장 6절을 본말에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여러분 이제는 그 맡기지 않으면 내 것이지만 맡기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침에 막 그냥 얘기했지만은 정신이 시달리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이제 망한 자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그런 사명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는 망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이제 복음 누려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이 죽은 영혼들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축복을 실제 누리면은요 세상에 이제는 두려운 것이나 부러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 주간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창조자이신 그분께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맡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봐도 이제 그 풀무불 이제 풀무불에서 왕의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위기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세상 이제 그 부러운 것이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요. 그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지면은 이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 뭐지? 내가 정신치유가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 뭐지? 전도자의 삶은요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정신치유가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정신치유가 되려면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은 받은 자지만은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자꾸 환경에 속고 지난 과거의 상처에 속고 습관에 속고 세상 문화에 속고 자꾸 우리가 걸림돌 이제 이런 시험거리가 많이 와요. 그때 우리는요 이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 약함을 아신 하나님, 저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 저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가리워서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내가 반복해서 이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내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제는 반복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돌아서도록 여러분이 이런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했고, 만일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 알고 오늘 또 죄임을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미쁘다는 것은 얼굴이 막 모양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백하면은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옛날에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습관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어지고 보고만 있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복음인데 우리가 얼마나 말은 그리스도 말합니까? 그러나 삶이 안 떨어지면은요, 변화가 안 되어지면은 그런 많은 복음의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삶은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가 이제 되어져서 행복한 삶이 되어서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정신 치유가 되어지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늘 또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치유, 내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모든 이제 영적인 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오고 정신적인 병이 오는데 이제 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이 말씀 속에 나를 찾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고 그 번제단을 올려서 아브라함이 칼을 찔러서 이제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이삭에게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리고서 옆에 보니까 수양, 그 수양을 그러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이 그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내 대신 그 수양,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 은혜, 그런 감사, 자기가 살아난 그 은혜를 늘 항상 어디든지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삭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삶 속에 누림으로써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요, 이래 그 샘의 근원이 나오고 100배의 응답을 가지고 르호봇,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우리를 이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분은요 그냥 죽고 만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분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언약을,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눌렸던 것에서 해방됩니다. 잡힌 것에 벗어나요. 여러분,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복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만왕의 왕,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정신치유가 되려면은 기도의 비밀 알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나 올바른 누림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우리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요, 작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은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문제 현장이요, 위기 현장이요, 시험의 현장이요, 그 갈등의 현장이요, 많은 이런 문제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갖고 기도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무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내 무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약함을 내려놓고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그분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을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 6절,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여러분 한 주간 암송해 보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치유가 되려면은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기도의 비밀 알고 기도가 되어져서 이제 정신치유가 되어져서 행복합시다. 정신치유가 되어지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쓸데없는 공상 망상 세상 문화 거기에 전부 잡혀서 이 시간 헛된 시간 이제 그 어떤 생각 거기에 잡혀서 여러분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리는 우리가 살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공상망상, 세상 문화 속에 맡기는 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제 그 치유가 되어지면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루를 여러분 마무리 감사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서 잘 때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막 깼다 일어났다 막 그냥 여러분 시달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루 저녁 자면은요 그 다음 날 그냥 가뿐하게 일어나고 또 힘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 배려할 줄 아는, 이제 섬길 줄 아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정신 치유가 되게 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뭐지? 정신 치유가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정신치유가 일어나면 전도의 삶으로 정신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지? 한 주간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축복으로 여러분 행복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시달리고 눌리고 잡혀서 망하는 자 되지 않고 치유되어져 회복되어져 해방되어져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강단 말씀으로 정시의 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묵상함으로써 행복한 우리 성도들 행복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주변 현장에 전달되게 하사 시달리는 자 묶인 자들을 살리는 자로 쓰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